7월 달에 우리 유년부뿐만 아니라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자녀들 세 부서가 동일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6살 난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어른들이 무엇을 이렇게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공손하게 인사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를 갔답니다. 이웃집에 갔더니 이웃집 아줌마가 아이가 예쁘다고 냉장고에서 아주 맛있는 사과를 하나 꺼내서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사과를 그냥 아무 인사도 없이 덥석 받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요한, 어른이 사과를 주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랬더니 맞다, 아주머니 사과 좀 깎아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것이죠.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것을 더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성인 아이다. 요즘 용어로, 상담용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고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 엄마, 아빠, 어른들이 요즘 세상에 꽤 많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럼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친구를 따라서 난생 처음 교회에 왔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야, 교회도 괜찮네. 맥주 감사 주일도 있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자기를 전도한 그 친구에게 야, 교회 괜찮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며. 그럼 다음 주일은 소주 감사 주일도 있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뭡니까? 맥주라고 하는 이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그리고 추자는 가을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이 보리입니다. 보리. 그러니까 처음 보리를 수확을 해서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신 그 수확을, 풍년의 수확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 또는 칠칠절 뭐 이런 용어로 쓰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오늘날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벨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2세대들이죠. 이 2세대들에게 고벨 설교를 하는데 이 고벨 설교의 제목을 정하라면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기억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여호와를 기억해야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피를 토하는 마지막 설교를 외치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를 꼭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를 기억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호와를 기억해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제의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나의 생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 은혜입니다. 불뱀과 정갈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도 그러지 않고 그 백성들을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셨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날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기를 정해서 이 은혜를 절기 때마다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과 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그럴 때에 멸하는 자가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멸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한 주간 동안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데 한 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출애굽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맥추절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맥추절은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서 주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주가 지나니까 77에 49, 50일째가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 처음 수확이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그대로 띄워놔 보십시오. 어떨 때는 유월절을 말했다가 어떨 때는 뭐 맥추절, 어떨 때는 오순절, 여러 용어를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한다고요? 초실절이라고도 한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다
요 두 번째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술절은 같은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대 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이 숫자는 거둘 숫자입니다. 추수할 때 거둔다라는 거둘 숫자고, 이 장자는 창고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신 한 해의 농사를 창고에 저장하고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에 또 다른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우리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데, 광야 40년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땅도 없었고 농사 지을 수도 없었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하루하루를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땅도 없고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단 한 끼도 그러지 않고 우리를 먹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수장절에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여름에 시원한 적용합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냉장고에는 맛있는 수박이 있지만, 이 수장절에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이 광야에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텐트,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 동안은 불편한 생활을 자청해서 이 장막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 이렇게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물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땅을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장절, 그래서 이것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위에 나뭇잎을 올리기도 하고 풀을 베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같은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3대 이외에도 다른 절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절기가 이런 아주 중요한 3대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 때마다 잘 지키는 것이죠. 한 주 우리처럼 그냥 11시 예배 시간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감사한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대대로 전수되게 만들고,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경일이 있지 않습니까? 3.1절, 제헌절, 광복절, 이 나라가 정해둔 국경일입니다. 왜 이런 절기를 정하죠? 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강요들이, 여야 대표들이 참석해서 그 행사에 참석해서 그 행사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TV로 막 생중계를 하고 뉴스에 막 이런 절기의 행사가 헤드라인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도 3.1절이나 제헌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민족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어제의 은혜에 감사할 때 오늘 현재 내 삶에 정직하고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밝은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도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은 그냥 감사한금 한번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놓고 그 절기 때마다 한 주간씩 그렇게 절기의 행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그렇게 붙들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지난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때 현재 내 삶에 충실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있을 때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 2권에 보면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바람막이 하나 없는 길목에 한 뼘도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한 좌판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생선 두어 장사씩 상자씩 받아다 팔아 자식 5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셨습니다. 변반한 외투 하나 없이 추운 데서 겨울을 났고 감기가 떨어질 새가 없었지만 자식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궁상맞은 모습을 지켜보는 게 끔찍이도 싫었던 딸은 서둘러 결혼을 해 집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지 않다가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괘씸하다 하지 않고 딸을 기쁘게 맞아주시더랍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 네가 어쩐 일이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아따 딸만 춥고 엄마는 천하장사인가. 그 말에 어머니는 예이 별소리를 다 하네 하며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런 아주머니의 말에 비로소 어머니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다가 딸은 그만 목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엄마 목에다 왜 비닐을 감았어? 아이고 네가 몰라서 그래. 바람 막는 데는 이 비닐이 최고란다. 자기 생활이 힘들다고 추운 겨울 어머니께 목도리 하나 사드리지 못한 게 너무도 부끄럽고 한심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 털목도리를 하나 사서 어머니 목에 둘러드렸는데 어머니는 돈도 없을 텐데 뭐하러 이런 걸 샀냐고 그러시면서 그 작은 털목도리 하나에 어머니의 눈에는 금방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랍니다. 그날 딸은 생선 비린내 밴 어머니의 비닐 목도리를 손에 꼭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는 게 힘들 때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삶의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 어머니의 비닐 목도리를 꺼내보고 냄새를 맡으며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힘든 환경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생선 비린내 배어있는 비닐 목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와 같은 것이었죠. 저는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추억이 서려 있는 비린내 나는 비닐 목도리 하나씩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의미는 오늘의 은혜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어제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득한 것이고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하고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싶으나 말씀을 전해줄 목회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은혜에 대해서는,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잠시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사울은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다 진멸해라. 그런데 남겨둬 버립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 좋은 환경입니다. 왕의 위치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는데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내 좋은 것은 취하고 내가 껄끄러운 것은 다 그냥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점점 나락해버립니다.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갔다가 외국에 이민을 갔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다가 개인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순종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바닥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세워주시고 강성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오늘의 은혜에 끊임없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걸음이 걷는 길마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손이 닿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복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의 은혜에 대해서는 뭐하라고요? 겸손하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인데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의미는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뭐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이고 오늘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뭐하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뭐하는 거죠?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은금도 많이 정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야,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 부어주신 이 복과 은혜를 더 잘 지키며 지속적으로 더 번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왜요?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주었는데 혹시 이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으로 오늘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그래 내가 공부를 잘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인맥 관리를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았지 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 미래에 줄 텐데 혹 너희들이 그때에 교만하게 되면 나를 잊어버리게 되고, 나를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아니하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풍성한 것을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너는 삼가 조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조금 가지게 되면, 조금 올라가게 되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내 실력으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고 주시기 전에 미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내 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잃게 된다. 끊임없이 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8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뒤에 가면 또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딱 세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가진 것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맥이 넓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가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게 환난이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바닥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런 복을, 영향력 있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근심과 환난이 왜 옵니까? 교만할 때, 이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실력으로 얻은 줄 교만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풀어버리면 환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오히려 큰 고통이 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떨 때요? 교만할 때.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내 힘으로 올라왔다고
교만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것은 근심과 염려와 환난이 닥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그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오. 겸손으로 한결같이 그 마음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내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내 생업 가운데는 환난이 밀어닥치지 않도록, 근심이 밀어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 능으로는 이 겸손을 허리를 동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여러분 겸손으로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생업이 힘든데 좀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미래의 복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셨을 때,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많은 것으로 부욕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주셔서 환난이나 근심이 밀어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어쩌면 더 간절하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미래의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겸손함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어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 규례, 법도, 명령, 이 은혜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미래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영원토록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현재의 은혜에 순종하게 하시고 미래의 은혜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